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보았는데요. 안시성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안시성의 양만춘 성주가 고구려 시대의 일이죠. 당나라의 공격을 그 안시성에서 계속해서 버텨내고 또 방어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한번 보면은요, 대열을 갖추고 수비를 합니다. 이게 성 어느 곳에서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빼꼼하게 모여가지고 이제 수비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한쪽이 뚫리게 되면 이제 매우 위험한 그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닌가? 함께 손을 잡고 맞서 싸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서 누군가 쓰러진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싸우는 것이다. 함께 그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성벽 재건 공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맞물려서 생각을 했어요. 이 성벽 재건 공사는 누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도요,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뭐 몇몇 분의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온 성도분들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만약에 고침을 받는다면 그것은 어느 그 특정한 환우분만 고침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고침을 받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동중앙교회도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이 금요 비전 집회 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 전체의 내용을 보는데요. 3장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누가 어디를 고쳤고 누가 어디를 건축하였고 그 얘기가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성벽을 다시 공사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 이전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금 되짚어 보면은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은 나중에 후에 바사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사 제국에서 그 바벨론 땅에 있던 포로로 붙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총 3차에 그 3차에 대해서 그 돌려가는 그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1차와 2차 기한 때는요. 1차 때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와서 이제 그 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3차에서는요.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느헤미야 3장 본문 가운데 성벽을 고치는,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공사를 하는데요. 이 3장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북쪽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 양문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서 고쳐가지고 이제 다시 양문까지 오는 그 여정을, 그곳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그 공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3장에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건축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성별이라는 거예요. 성별은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수라는 단어예요. 중수는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성별과 중수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좀 곰곰이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중수하였고라는 거예요. 중수하였고.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누가 어디를 중수하였고 누가 어디를 중수하였고라는 거예요. 중수가 뭐라고 그랬죠?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를 고쳤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그 이스라엘 그 성에 성벽을 고쳤느냐 한번 보면은요, 대략적으로 보면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건축을 했다라는 거죠. 양문 주변을 건축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들도 공사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제일 북쪽에 있는 문이 양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양문이 뭐냐면요,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양이 드나드는 문.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제물로 쓸 그 제물이 오고 가는 그 문이 바로 양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을 누가 제일 많이 이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제일 많이 이용하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망대까지 이제 고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8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라고 되어 있어요. 금장색이 무엇이냐면요, 금 세공업자입니다. 금을 다루는 사람. 그리고 향품 장사는 뭐 말로만 들어도 알겠죠. 향품을 파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따지면 무엇이 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부자라는 거죠. 금을 다루는 사람 당연히 돈이 많겠죠. 우리가 치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아버지 뭐 하시니? 근데 아버지 금은방 하세요. 그러면은 야, 너네 집 부자구나라고 했어요. 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저만 그런 건가요? 네. 금을 세공하는 사람 당연히 부자죠. 그리고 향품, 이 당시에 향품이라는 것은 엄청 비쌌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죠? 복음서 가운데도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 있잖아요. 그 향유옥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향품을 파는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부자 되는 거죠. 부자들이 이 정말로 노예들이나 할 법한 그 노역을, 그 공사를 한다라는 것 좀 말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요, 이 노동가는, 그 공사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이들도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였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죠. 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을 못 보셨습니까? 뭐냐면 딸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요, 별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 이런 거에 참여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딸들도 그 건축을 하는, 그 공사를 하는, 즉 중수를 하는 그 성벽 재건 공사에 함께 참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은 이때 성벽 재건 공사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하였다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참여하였다라는 겁니다. 함께 그 공사에 집중해서 열심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저희 교회에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점심 때 서가지고 막 커피 이렇게 막 팔고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 왜 서 있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번에 청년들과 함께 그 필리핀으로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가는 이유를 혹시라도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30%는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어려운 부분을 돕기 위해서, 그럼 나머지 70%는 뭐냐? 우리 청년들 은혜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선교 가서 선교지의 그 열악한 상황들을 실제로 우리가 보고 또 그곳에서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 이제 이 청년들이 선교지에서 오히려 선교를 당하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청년부 선교의 주제 자체도 은혜가 우리를 기다린다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가득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 받게 되는, 회방을 하는,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저희 청년부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이러이러한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 눈으로 보았을 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그게 뭐냐면, 자, 무슨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자, 이제 우리 같이 정리하자라고 하면 꼭 일어나는 친구들만 일어나요. 심지어는요, 나이가 어릴수록 엉덩이를 땅에 대고 앉아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선배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쓰레기 치우고 정리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막 청년부에 올라온 20살 막 된 친구들은 앉아가지고 막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때 제가 막 한마디 하고 싶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근데 제가 워낙에 성격이 온유하다 보니까 네, 제가 오히려 그냥 치우고 맙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선교지에 가서 그 덥고 습하고 열악한 그 환경 가운데서 자,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정리하자, 함께 청소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앉아만 있다면 여기 서울에서는 언니 오빠들이 아, 그래 귀여운 동생이니까 라고 하지만 그곳에서는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공동체 안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공동체는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그 교회라는 한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아, 나는 가기 싫어요 해가지고 그 배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배를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야, 나는 힘드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나는 뭐 하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과 반대가 된다면 그 공동체 안에는 중수, 고침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함께 움직이는 것은 비단 청년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교회가 매년 4월이 되면 대청소를 하죠. 대청소 날만 되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 권사님은 왜 안 보여? 그 집사님은 왜 안 보여? 왜 이렇게 청소하는 날 왜 안 보여? 라는 거예요. 함께 나와서 다 같이 청소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 중수하는 것, 고치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 갈 때 그 고침을 받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느헤미야 지금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어느 문에서부터 어느 망대까지,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느 성벽까지, 누구는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다 공사를 해가지고요. 나중에 보면 이걸 며칠 만에 마쳤냐 하면 놀랍게도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근데 어느 한쪽에서 그걸 쉬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하기 싫으니까 그냥 안 할래 하면 적들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겠습니까? 그곳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그럼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제사장들, 그리고 금장색, 그다음에 향품장사, 또 여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만약에 야,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내가 제사나 드릴 줄 알았지 공사는 모른다 라고 했더라면, 아니면 이 금세공업자들이나 향품장사들이 야, 우리는 돈이나 셀 줄 알았지 나는 공사는 모른다 라고 했더라면, 그리고 이 여자들이 야, 우리는 연약하니까 어찌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 수 있을까, 우리는 공사는 모른다 라고 했더라면 결국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중수는, 그 고침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보았을 때 우리 공동체에도요, 우리 이 목동중앙교회에도 중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땅에 완벽한 완전한 공동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고쳐야 될 부분, 우리가 함께 중수해야 될 부분, 그것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도 답을 안 하십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너가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 너 구분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쳐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또 저희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중수해 나아가는 고침을, 또 그 회복을 꿈꾸고 소망하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 이제 성별하였고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중수하였고, 고치는 것. 두 번째는 성별하였고, 성별은 뭐라고요? 바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걸 누구에게 바칠까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는요, 분명히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나라의 주인은 누구죠? 국민.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성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맞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방주에는 노도 없고 닷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노가 뭐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럼 닷은 뭐죠? 배를 멈추게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게 왜 없을까요? 방주를 누가 운행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 노아의 방주이기 때문에 노도 없고 닷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교회 안에도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공동체들은요, 그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막 그것을 따지기보다 이제 막 지도자들이 점점 타락해져 가고 교회 안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사회에서 오히려 지탄을 받는 그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성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성별이 뭐라고 그랬죠? 바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재미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이 느헤미야 3장 말씀에 보편적으로는 뭐 건축하였고 또 중수하였고 뭐 갖추었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성별하였고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1절에 나와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은요 성별하였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중수하였고 건축하였고 라고만 나와요. 그럼 왜 이렇게 나올까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무엇입니까? 지도자인 거죠. 리더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굴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죠.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는 왕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한낱 평민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 바사 제국의 그 수산궁에서 일은 하였지만 이스라엘로 따지면 그냥 한낱 평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가운데서, 이 나라 가운데서 지도자가 되기 어려운 사람,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동안 이제 여러 역사들이 있었죠. 왕들은 실패하고 또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새겨 듣지를 않고 또 제사장들은 부패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세우셔서 그분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 야, 하나님은 그래, 목사님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상황을,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누가 하시느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때요, 찬양단을 했었는데 그 찬양단이 한 10대 명 됐습니다. 굉장히 그 청년부가 굉장히 큰 교회였었는데 거기 연합 찬양단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되게 교만했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단의 멤버들을 보면서, 야,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친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훨씬 더, 교만이라는 것은요, 한번 잘하면은 무섭게 잘합니다. 잡초보다 더 빨리 자라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야. 저 친구는 말씀을 읽을까? 저 친구는 기도를 할까? 저 선배는 뭘 할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때 너무 교만한 나머지 어떤 걸 했냐면요, 제가 그 찬양단 대표 리더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대로 가다가 우리 찬양단 망할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달라. 어떤 기회냐? 주일 아침마다 찬양단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를 하고 하는데 그 시간에 저한테 말씀을 나눌 기회를 달라라는 거였어요. 되게 놀라운 건 그 대표 리더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생도 아니었어요. 그냥 군입대를 앞둔 한 일개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매 주일 아침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도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찬양단 그 멤버들이 전도사라고 부를 수도 없고 청년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장난 삼아서 말씀사 뭐 이렇게 저를 놀리는 거였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나눴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리고 나서 군대에 가가지고요.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쥐구멍 어딨지라는 막 생각을 했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큰 몸이 들어가려면 쥐구멍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왜 내가 내 눈으로 남을 판단했을까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을 텐데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왜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까?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왜 내가 주인이 되었을까? 그러면서 비유를 하자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때 제 모습이, 그때 막 주일 아침마다 말씀을 막 전했던 제 모습이 흡사 여중생이, 그러니까 여자 중학생이 엄마 화장품을 막 치덕치덕 바르고 길거리를 막 활보하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는 예뻐, 나는 예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남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어색한 거예요. 너무나도 안 예쁜 거예요. 그 여중생의, 중학생의 그 예쁜 그 순수함은 오간데가 없는 것이죠.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진짜 여중생이 엄마 화장품 몰래 바르고 다니는 것처럼 내가 그랬었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공동체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라는 거였어요. 공동체의 주인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그 삶 가운데 성별을 하고 계십니까? 건축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건축은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중수함을 통해서, 즉 고침을 통해서 고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중수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쳤습니다. 근데 그 고치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들여서 고쳤으니까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쳤을 때 참된 이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그 성벽 재건 공사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함께 매일 하나님 앞에 성별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그때 그렇게 처절하게 깨닫고 나서도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요? 하나님, 이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옵소서. 매일매일 쳐야 되는 거예요. 왜 교만은 스물스물 자꾸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쳐서 하나님, 제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매일 아침마다 쳐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그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성별함으로 드리는 그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가 처음에 1장에서 기도를 했죠. 그 기도할 때 제가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회개, 그리고 또 하나는 회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즉 회개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멋진 성벽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무너진 성벽이 혹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을 중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되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내가 보았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혹여라도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별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렇게 저희 모두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 교회, 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